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에 어디쯤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본문 묵상을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상태인데요. 공동체와 개인이 어떻게 이러한 정결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10장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다룹니다. 사실 짐승의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법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레위기 13장이 속한 11장에서 16장은 속죄로 정결해진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할 사명을 유지해 나갈지를 다룹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인 17장에서 27장은 성도가 살아갈 사회와 경제,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다루게 됩니다. 레위기는 이렇듯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다양한 것에 의해서 거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예배와 교회 모임이 중단된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영적인 생활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이 정결한 신부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지 늘 점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먹는 것, 곧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12장부터는 우리 몸속으로부터 어떻게 부정함이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악성 피부병과 전염병이 우리 안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고 이것이 공동체로 전염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각종 부정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나오고 그 악한 것은 공동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0절부터는요. 대머리에 생겨나는 악성 피부병을 다루며 몸에 생겨나는 다양한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45절과 46절은 그동안 다뤄왔던 악성 피부병으로 진단된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 진단을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했던 이유는 이 병에 진단된 사람들은 공동체와 분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그 사람은 크게 세 가지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악성 피부병 진단을 받은 사람,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산다라는 것은 그 누구와도 같이 살 수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이들은 환자들끼리 모여서 진영 바깥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의 행동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으로 진단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간주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숨을 쉬면서 살아있지만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공동체는 그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여겨야 할 만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부정하다는 것을 외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는 극도로 이러한 전염성이 강한 질병과 죄에 민감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이러한 질병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격리하여 치료를 하고 교회 공동체에는 병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이 가르침이 주는 교훈은 오늘날의 교회들에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앙적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지켜내야 합니다. 부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도 늘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고 주의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힘씁시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몇몇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열왕기하 7장입니다. 때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여서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통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잡아 먹어야 할 만큼 처절한 상황이었던 때입니다. 사마리아 안의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극도로 불신이 팽배해졌고 상대방을 향한 비난을 하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모든 책임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돌리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하루 만에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이스라엘 사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죠. 이때 열왕기하 7장에서는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된 마당에 성 밖에서 악성 피부병 환자들끼리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아람 군대 쪽에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람 군대 쪽으로 향합니다. 굶어 죽거나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적진에 도착해보니 적진은 텅 비어 있었고 모든 군사들이 먹을 것과 의복과 은금을 놓아두고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적군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지원 부대가 왔다라는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아람 군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황급히 모든 물건을 두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만 급급하다가 그중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이 사실을 모르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민족을 생각해냅니다. 자기 자신이라도 먹고 살고자 했던 자세에서 공동체를 생각해내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생명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는 것이고 선교와 전도의 핵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병 환자들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죽은 것처럼 취급받던 사람들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는 떨어졌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안에는 나병, 곧 악성 피부병의 치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단지 그 병을 진단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소극적인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나병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나병은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할 만큼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악한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세리와 창녀와 함께 구원받아야 할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셔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인 공동체는 또한 악한 이 영향력에서 전염되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때에 늘 거룩에 정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